안녕하세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성령님을 강력한 힘이나 신비로운 에너지, 혹은 어떤 특별한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한 사람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생각할 때 그들은 성령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성령님을 힘으로만 볼 때 그들은 그 힘을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볼 때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 오랫동안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다녔던 교회에서는 성령님의 능력과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더 슬픈 사실은 당시 저희 교회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분별할 능력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모임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에 모여 바닥에 둘러앉아 기타와 탬버린을 치며 주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참으로 순수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형제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늘 불안정해 보였고 예배 시간만 되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몸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길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제 막 거듭난 초신자들이었고 악한 영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형제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를 캐서린 쿨만이라는 강력한 여성 사역자의 집회에 데려갔습니다. 그 집회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는 진정한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희 교회 예배에는 요란한 소음만 가득했다면 그녀의 집회에는 진정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악한 영들에게 심하게 억눌린 한 여성이 강단으로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그 얼굴에는 사탄에게 묶여있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그저 아름답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여성은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일어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광채가 났습니다. 캐서린은 회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식입니다. 그 순간은 제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통받던 형제를 포함한 몇몇 청년들을 버스에 태워 그 집회로 향했습니다. 7시간이나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장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 불쌍한 형제는 격렬하게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겁에 질려 도망쳐버렸고 저는 그 이후로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가기 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형제가 여느 때처럼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이 성령이 아닌 악한 영의 역사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던 어른들은 그것이 강력한 기름 부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름 부음을 좀 나눠 받으려는 듯 그 형제의 몸에 손을 대고 문지르며 자신들의 몸에도 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경험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성령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를.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억압이 아닌 해방이 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뀐 날은 1973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캐서린 쿨만의 집회에서 저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그녀가 사역하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강단에 우뚝 서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팔에 얼굴을 묻고 고통스럽게 울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마치 불타오르는 듯 붉게 상기된 채 강력한 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중을 향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를 본향으로 데려가실 그날까지 제 안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제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모든 말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 그 말을 하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성령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저에게 더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저도 당신을 이렇게 알고 싶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7시간 동안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마음은 그 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육체는 몹시 피곤했고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기도하도록 잡아당기는 듯한 강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성령님, 저는 성령님께 직접 말을 걸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그래도 된다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게 잘못된 것이라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거야. 그리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령님, 캐서린 쿨만은 당신이 자신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알 수 있을까요?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치 따뜻하고 두꺼운 담요가 저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방은 아름다움과 영광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 저를 꼭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아니면 다시 그 집회 장소로 돌아왔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은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제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에는 1년간 성령님의 방문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성령님. 그러자 그분의 임재가 다시 제게 임했습니다. 그 후 1년 내내 그 임재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능력과 사랑의 담요에 둘러싸여 걷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1973년 12월 22일 아침의 일을 저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신지 제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고린도전서 2장을 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성경을 폈습니다. 그날 아침처럼 그 말씀이 제게 다가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에도 분명 읽었을 텐데 그 순간까지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읽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10절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경책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날 아침 이 말씀들이 제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갑자기 모든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분이 발견하신 그 놀라운 비밀들을 저에게도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탐색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알려주신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더 말씀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성령님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읽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성경 구절들이 제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즉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1972년 2월 14일에 구원받았지만 그 후 1년 내내 그분이 제 곁을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그분은 저를 따라오셨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도 그분은 저와 함께 가셨습니다. 가게에 갈 때도 교회에 갈 때도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분은 제가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사실 성령님은 제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저와 함께 걸으시며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사용하여 제 마음을 두드리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방언이나 어떤 감정 혹은 진동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방언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나 진동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에게 말을 겁니다. 저는 그분을 인격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힘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힘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역자가 성령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알 수 있다고요.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성령님을 향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는 기도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당신과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면 당신은 적어도 그분을 인정하고 대화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계십니다. 마침내 저는 성령님께 말을 걸었고 그분은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지만 그분의 육신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이라 부르는 그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이는 살갗이 없는 예수님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조차도 저를 해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를 거듭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세상은 받을 수 없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 의미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가질 수 없지만 저는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과 함께 걷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부담감을 주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야 비로소 그분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은 그분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변화산의 체험 후에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을 열어줄 성령님께서 아직 그들 안에 충만히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어느 날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제 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불을 껐는데도 방 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제 동생은 두려워서 방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래층 소파에서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천사들이 제 방에 나타나 말없이 저를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토록 신경 쓰시는 걸까 하고 위아해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황홀한 교제 속에서 오, 복되신 성령님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임재가 갑자기 방을 떠났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왜 떠나셨나요? 제발 돌아오세요. 잠시 후 그분이 돌아오셨고 저는 누군가 제 팔을 만지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란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잊는 사람은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그들의 삶과 말은 온통 예수님에 관한 것뿐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지성. 둘째, 의지. 셋째, 감정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하며 그분의 지성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그분께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은 그분이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하며 그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말하며 그분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이끌린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실제적인 분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2000년 전 무리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만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알고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골방에서 조용한 침실에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힘이나 능력으로만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상담자로, 위로자로 초대해 보십시오.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성령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 그리고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